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의
호의를 그야말로 변망덕하게 여기고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그 나발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 복수하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다는 이 보고를 하인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그 하인의 보고를 듣고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히 이제 다윗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죠. 떡 200등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이제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는 나를 앞서가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라.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따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발에게 말하면 나발이 분명히 저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그 분노의 칼을 막을 방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여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마 집안의 모든 하인들도 나발보다는 이 아비가일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제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가서 아주 이제 한적하고 그 궁벽한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험한 길을 이제 이 아비가일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2절은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올 때 했던 그 맹세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짐작을 해주는 말씀이지요.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러니까 나발의 그 양떼들을 광야에서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강도나 도적들이 출몰해서 그 양떼를 훔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참 위험한 곳에서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진실로 헛사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다 말짱 꽝이었다. 헛사라, 헛일이 되었다. 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갖고 있다.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나발은 나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이제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다.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지체했으면 이 나발의 집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다윗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라는 말이 반복되죠. 급히 이 예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런 것은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일에 신속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나발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예의가 있습니다. 다윗을 만날 때 급히 나귀에서 내렸고 그리고 그 다윗 앞에 엎드렸고 다윗 앞에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대는 그야말로 최대의 존경의 표시, 최고로 존경하는 그 표시를 보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그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다윗에 대해서 극존칭을 하죠.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극존칭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그 말이 참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결정을 취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참 그 하인의 보고를 듣고 급히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그야말로 참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즉시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며칠을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한 일이 죄악이다. 남편이 당신이 이 광야에서 우리 이 가축과 우리 종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은 것은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한 일이 죄악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분노가 이제 마땅하다. 당신의 분노가 마땅하고 우리 남편이 한 일이 이 분노를 사기에 참 분노를 사기에 좋은 그러한 죄악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한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분노가 옳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 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꺾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이제 다윗의 분노가 정당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의 그 행동이 죄악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죄악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고 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한풀 딱 꺾이게 해놓고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 행동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신의 남편은 나발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 그 이름 자체로 불량한, 그죠? 참 미련한 사람, 불량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주 그 이름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의로운 당신이 그런 사람과 대적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의로운 당신이 미련한 나발 그 갈바가 뭐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남편을 설득을 했을 텐데 어떻게라도 설득을 했을 텐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원수 갚는 일을 맡게 하기 위함이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발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상대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해 가지고 이겼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당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에 대해서 폭군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자라 하잖아요. 왕을 죽였으니까 반역자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다윗 왕가에 대해서도 반역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왕이 잘못할 때는 왕을 반역하고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워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왕노릇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반역의 선례가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나발 같은 사람 갈부면, 그리고 그 집을 초토화시키면 다윗은 세상에 대해서 야, 다윗 진짜 잔혹한 사람이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혹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원수를 갚아서 당신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당신의 그 부는 풀릴 수 있겠지만, 순간적인 그 부는 풀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그 앞날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 왕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신다, 당신의 왕가를 세워주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 28절 하반절에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시며, 그러니까 당신이 사오는 이 사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여호와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영적인 싸움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다.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도 개인적인 원수나 개인적인 복수를 한 적이 없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골리앗으로부터 그 시작된 당신의 그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구나. 그것을 내가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하는 이야기가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해도 당신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란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이불 있잖아요, 그죠? 이불에 쌓여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해도 결코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 여러분, 물매 뭐가 기억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에 뭘 들고 나갔습니까?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매로 던지듯 한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이 골리앗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당신이 반드시 이스라엘 지도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되는데 그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말은 당신이 세우는 나라는 그냥 사울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복수나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개인의 복수나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당신의 인생에서 오점이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어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라. 지금 순간의 분노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8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누가 해주시는 일입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28절에서 31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목하게 합니다. 예. 지금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한 일을 주목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한 일을 주목하니까 그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지 못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말이죠, 뭘 했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뭘 했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다 기억을 하고 그 일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아줬습니까? 교인들이 알아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를 해줬습니까? 이런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주목을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이, 그죠? 인간적인 섭섭함.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간 몸과 마음과 물질과 다 바쳤는데 지금 와서 교회가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섭섭함과 분노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나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당신이 한 일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신 은혜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고, 그리고 장차 계속적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주목하면 섭섭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무한한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지금 다윗에 의해서 무참하게 쑥대밭이 되어야 할 그 나발과 나반의 집안을 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살립니다, 그죠? 다윗을 살립니다. 다윗이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못 이겨서 다윗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 우선 그 부는 풀렸겠지만은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인데,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남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것. 그건 세상 지혜고. 예,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발 사건은 이제 블레셋의 침략은 외환이잖아요, 그죠?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나발 사건은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라 안에서의 어떤 그 내우, 안에서의 일어나는 내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에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자,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자, 그리고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교회 안에서 이 누룩이 이 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응? 이 교회 안에서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로마서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밖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아이고, 저 하나님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닌다 하는 것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발 사건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한 일을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을 주목을 하면 항상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주목하면 나중에 늘 섭섭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을 주목하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주목하면 형제에 대해서 용서함이 나옵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그 행동과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을 설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한 일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일을 주목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실 그 은혜를 주목하라는 그 메시지가 다윗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한 일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 그리고 장차 나를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주목하면서 하나님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로 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드립니다.